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할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딱과 다바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책이나 설교 또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 점수를 알아보는 검사부터 그것을 키우는 비결을 다룬 기사와 영상까지 우리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영어 위질런스를 번역한 한국어 단어입니다. 위질런스의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실패나 장애나 혹은 제한된 조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아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듯이 그분의 몸된 교회도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온실이 아닌 비바람을 맞고 고난과 시험과 도전의 현장 속에서 빚어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여러 어려움과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비어가는 예배당,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논쟁으로 갈라진 공동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역경과 난관의 직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마주한 도전의 형태는 시대마다 다를지 몰라도 교회는 처음부터 고난 속에서 태어났고 도전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위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고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구한 한 연구가는 고난과 고통을
잘 대응해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그들이 고난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성전 건축 방해자들을 가리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뒤에 아수르가 내세운 이주 및 통원 정책으로 생겨난 혼합 민족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훗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동시에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의 가치와 방식을 받아들이면 그 신앙은 결국 본질을 잃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한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혼합주의의 실체와 위험성과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뼈저리게 경험했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단호히 그들의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3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이들은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손쉬운 타협이나 야합을 택하지 않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력들과 손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력하는 척 했으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반대 세력들은 처음 태도를 버리고 금세 본색을 드러내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의 방해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왕이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는 동안 지독하고 치밀하게 이어져 왔음을 알려줍니다. 고레스 왕의 날부터 본문에 기록된 이후 왕들의 시대까지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하려는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꾀를 내고 모사들을 동원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늘 도전과 대적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홍해, 뒤는 바로의 군대에 이스라엘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손 놓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내어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홍해 앞에서 손을 강하게 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 내밀었던 모세와 달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들의 방해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백성들의 손이 약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내 대적들의 도전을 마주하자 잠시 견디다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앙과 열심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곤한 손을 일으키고 늘어진 무릎을 굳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과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준비되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와 권세를 다 소유했던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짓는 주체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팔을 펴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신뢰하고 그 손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의 부흥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시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미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